인생의 불공평함으로 마음이 상하면 길을 잃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교회에 80대 되시는 그 권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20대에 홀로 되신 분으로서 아들 하나를 이제 최선을 다해서 길렀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또 신앙적으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권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또 우리 아들 좋은 배필 만나서 복된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쉽게도 이 어머니의 기도대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몇 번 대학을 시험을 봤지만 떨어져서 대학 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자신이 모았던 그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주면서 한번 사업을 시작하게 했는데, 그 사업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이 남편이 제대로 뭘 하지 못하니까 이 부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이 어머니도 낙심되어지고 이 아들도 낙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루는 이 아들이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엄마가 일평생 교회에 갖다 바친 헌금도 엄청날 건데 그거 다 달라 그래가지고 나 사업 자금 보태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손찌검까지 했던 그러한 일들, 그 하소연을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려고 신방을 요청한 겁니다. 자, 이런 분에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근본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갈등이고 지금도 풀리지 않은 갈등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왜 인간들은 균등하게 살지 못하는가, 왜 소득이 균등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했던 사람이 드디어 하나의 이상적인 제안을 하죠. 칼 막스가 뭘 제안합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것들을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눠 먹자.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그런데 이론은 맞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시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론을 시행하면서 괴물과 같은 하나의 그 나라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고민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면 의로운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평생 아들 그 하나 보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그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이 악한 사람은 왜 되지 않느냐에 대한 갈등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은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전쟁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73편이 불공평함으로 인한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시인은 마음의 갈등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에요.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16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요, 이 아삽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게 하는데, 아삽은 우두머리요. 아삽은 그 찬양대의 찬양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스가랴, 오베데돔의 이름도 나오죠. 그러면서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삽은 찬양대 대장으로서 어떤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재금을 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낙심하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삽을 넘어지게 할 정도로 그의 신앙 가운데서 심각한 갈등을 가지게 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아삽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는데 그거와 반대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9절까지 그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4절에 보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이게 원문을 보면 죽을 때까지 그런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이 악인으로 살다가 죽을 때도 잘 죽어요. 5절을 보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며, 이 사람들이 잘 먹어서 살이 찌는데 어디까지 살쪘다는 겁니까? 눈두멍까지 살쪘다는 거예요. 이게 잘 살이 쪄줍니까? 얼마나 잘 먹었으면 거기까지 살이 쪄지며, 그 다음 말은 더 기가 막혀요. 그들의 소득은 어떻다?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원래는 한 요 정도 벌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어느 정도 벌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벌었다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 8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사람을 얕잡아보는 말들을 그냥 함부로 하는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냥 악한 말들을 함부로 하는, 정말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사람인데 형통하고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제 10절 11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표준 세번역으로 조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악인들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런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지금 그 악한 자와 하나님 편에서 누구 편을 지금 들고 있어요? 악한 자의 편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신다라는 그 말은 굉장히 갈증,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라는 것을 그 문학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표현한다는 것이 물을 들이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자, 이 보세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해요. 그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인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이 종일이라는 말하고 아침마다라는 말을 한번 보세요. 종일 아프고 아침에 더 고통스러운 거.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열심히 마음을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 것이 헛되다. 이 말은 좀 속되게 말하면 꽝이다라는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민, 갈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이런 갈등이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라는 신앙 양심이 있어서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흔들흔들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고 지금 아삽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의 갈등을 보세요. 이 욥의 가정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입니까? 정말 바르게 살고 아이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잔치할 때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다 이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정말 바르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그때까지도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경건하게 바르게 사는 그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온통 이 병으로 인해 가지고 긁어서 그 재에 앉아 가지고 기왓장 가지고 몸을 뻑뻑 긁는 거 보니까 이 아내가 획 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 것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프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제 그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욥의 아내가 믿음도 없고 어떻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심한 험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 모습이 지금 아삽의 고민이에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이 요나의 갈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랑하신대요. 이 아수르는 사실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족속이라고 보면 돼요. 자기들 말 안 들으면요, 사람 얼굴 껍데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벗겨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뿌려요. 이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 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돌봐야 될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굳이 그런 데까지 가가지고 뭐 하나님 그렇게 오지랖도 넓게 그 사람들까지 신경 쓰시면서 그러십니까? 요나의 마음이에요. 요나의 마음. 우리가 그 아수르하고 대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가 왜 이래 그러지만요,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그 고통을 알고 그 자기 민족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처참한 일을 당한 것을 알면요,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반대로 가버려요. 이 선지자가, 목사가 하나님 말씀하신데 반대로 갈 정도면 그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낮으면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참는 것만으로도 그냥 괜찮다고 봐주세요. 조금만 더 하시면요, 저 정말 터질 것 같아요. 모든 거 그냥 다 내려놓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 그런 아삽의 마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갈등 가지고 살면요,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마음의 갈등이 어디서 풀려집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성소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소들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이 성소를 복수로 해서 성소가 여러 개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소에 가면 여러 개의 그 사이트가 있죠, 그죠? 거기 가면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뜰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 것을 거닐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기도 하죠. 그런 그 예배라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런 여러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소들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 곳들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그 이런 마음의 갈등들은 어디서 풀리는 거 아니? 하나님께 나와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갈등, 우리의 그 모든 아픔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 지금 아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 그걸 알아야 되죠. 그냥 왔더니만 나는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뭐 못됐는지 몰랐어. 이 아삽이 느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이런 초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아삽의 문제는 악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의 전쟁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있으면 다른 사람 안 보면 나 혼자 그냥 잘 살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집 우리 애를 보면서 다른 집 애를 보니까 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하고 우리의 수입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뭔가 이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삽의 갈등은 악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지금 아삽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라고 12절에 보면 악인들이라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좋은 것들은 지금 악인에게서 일어나고 나한테서는 이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고통 가운데 들어가며 악인은 이런데 나는 이렇다는 거야. 16절에 보면 내가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사실은 우리의 그 문제의 많은 경우는 남과 비교하면서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성소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그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잠언에 보면,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도 쓰임새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들에게 재물도 허락하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네가 앞으로 네 마음대로 못 다니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암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머무르게 할 건지 아니면 머무르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베드로의 길이 있고 누구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악인들만 비교하면서 고통당합니까? 우리 같이 이 자리에서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도 비교하면서 어때요?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저 사람은 나하고 신앙생활도 뭐 비슷하게 하는 것 같고 뭐 나하고 봉사하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어려울까? 이 비교는요, 악인들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비교를 하면서도 뭐가 생기는 겁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것들, 남과 비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삽이 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특하게 허락하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는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분에 독특한 부분, 그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겁니다. 아삽은 이제까지 자신의 관점으로 악인들을 본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악인들과 비교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한 거예요. 나의 재산 상태와 악인의 재산 상태, 나의 건강 상태와 악인의 건강 상태, 나의 영향력과 악인의 영향력, 그걸 비교하니까, 자기가 봐가지고 비교하니까 이 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시해 보입니다. 이 악인이 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하고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악인의 풍성함과 교회의 풍성함이 달라 보여요. 세상은 큰 건물도 잘 짓는데 우리는 작은 건물 하나 짓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보이지 않아요. 누구의 시각입니까? 자기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오면서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드렸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임금님이 이제 신하를 불러서, 특별히 두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우리 이 나라에 이 잡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잡초를 좀 연구해 보라고 그랬어요. 또 한 사람에게는 우리나라에 어떤 꽃들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두 사람이 연구를 해서 왔습니다. 이 잡초를 연구했던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임금님, 우리나라에 잡초투성이에요. 온 나라 다 잡초로 뒤덮였어요. 이거 빨리 손 써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또 이제 꽃을 연구한 사람이 와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임금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꽃이 있는지 몰랐어요. 온 사방이 다 꽃으로 뒤덮였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말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잡초만 본 사람은 잡초만 봤고, 꽃을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일 거예요. 그거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만 보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갈등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선한 것, 복된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복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것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은 지금 어떻습니까? 악인만 보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관점으로 악인을 보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소에 와서 그것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관점이 바뀌면 그 폭풍은 어떻게 합니까? 멈춰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삽이 성소에서 발견한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 시각으로 보니까 그 1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잘 보세요. 지금 이 악인의 형통, 악인의 풍성함이 어떻다는 겁니까? 절벽이 있는데, 절벽에 눈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 미끄러운 눈길 위에 서 있는 풍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못 미끄러지면 어떡합니까? 끝장나는. 지금 악인의 풍성함을 봤을 때 나는 악인이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서에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관점을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한 발만 헛디디면요 끝장나는 그러한 풍성이라는 겁니다. 20절은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나이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악인의 형통은 꿈속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꿈에서 로또가 당첨됐어요. 엄청난 돈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말리부에 오프라 윈프리 집 바로 옆에 멋있는 저택을 샀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고 난 다음에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꿈에서 딱 깼어요.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악인의 형통이 그거라는 거예요. 뭔가 많이 이루고 뭔가 많은 것 같은데 탁 눈을 뜨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받으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 이 고난, 재난, 징벌, 아픔, 고통, 이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난을 주시고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피아노가 있는데 이 피아노 건반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피아노 건반이 88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피아노 안에 줄이 있어요. 이 해머가 줄을 치면서 소리가 울리는데 그 피아노 현, 이 쇠줄이 230개 정도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230개의 줄들이 4만 파운드의 힘으로 조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피아노가 평안해 보이지만 이 안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어느 정도 힘으로 당기고 있습니까? 4만 파운드의 힘으로 당기면 얼마나 갈등과 얼마나 그 힘든 게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다 풀린 줄 한번 쳐보세요. 소리가 나오는지. 우리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사세요? 그냥 풀어진 상태에서 사세요? 얼마나 긴장합니까? 그죠?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긴장해요. 얼마나 갈등이 있고 얼마나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사실은 목회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면서도 저는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불안해요. 갈등이 있어요. 이 우리 마음 가운데 4만 파운드의 힘으로 당기는 그 강력한 팽팽함, 긴장, 그 가운데서 악기가 연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뭔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잘 사는 집안의 아이들을 보세요. 거기서 음악이 연주되는지 아니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필립 얀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생명의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이 필립 얀시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뜨거운 거를 만지면 이 손이 뜨거워 그런다는 거예요. 이 아픔이에요. 뜨거워하기 때문에 손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이 감각이 무너진 사람들이 이걸 잡아도 몰라요. 손이 타들어갔는데도 고통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입니까? 손이 헐어버리고 나중에 그 책에 보면요, 이 양동이를 드는데 사람들은 보통은 감각이 있으면 무거워서 못 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들어요. 들다가 손가락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고통, 아픔이라는 것은
또 다시 우리를 보호해주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참모습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참모습.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도다. 이 산란하다는 말은 마음이 얼얼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이 악인의 형통이 허망한 것이구나. 그 양심을 찌르며, 이 찔렀다는 말은 새기다라는 말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내 양심에 새겨진.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드디어 이 아삽이 어떤 고백을 하는 거면, 하나님, 제가 정말 무식했습니다. 이 무식한 놈 짐승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요. 27절에 보면 이제 그 아삽이 뒷부분은 자기가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그러면서 그 마음의 갈등은 어떻게 합니까? 잠재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전쟁이 이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복이라는 게 뭘까? 복.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는데, 이 복이라는 말은 토부. 1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이 선이라는 단어도 우리 한글 성경은 다르게 썼지만 토부 같은 말이에요. 28절과 1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복이고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쓰는 거 하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무엇인고 하니? 선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우리의 눈에 봐서 좋은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따라서 간다고 했을 때에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내가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입장 차이를, 그 입장 차이가 너무너무 크죠. 우리가 지식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따라갈 수 없는데, 우리가 애들과 어른을 하나님과 우리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애들이 하는 걸 보면서 부모가 때로는 어때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다치는데, 눈에 보이죠? 그죠? 눈에 보이잖아요. 애들은 그게 위험한지 어떤지 몰라요. 그냥 신기한 것만 보면 다 잡으려고 그래. 뜨거운 것도 모르고 그냥 만지려고 그래. 이 면도칼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냥 얼굴에 그냥 대버려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부모가 보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 이 아이에게 축복이에요. 동일하게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거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아삽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풀을 먹는 황소는 고기를 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씨나 열매를 먹는 새는 고기를 먹는, 짐승들을 잡아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사자가 잡아서 멋있어 보인다고 이 소도 그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되죠.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다른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갖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도 아무 돈이나 그냥 덥석석 가져오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한테 허락된 것만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보면 신문에 다 문제되는 게 뭡니까?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졌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배불리고 멋이 설지 모르지만 그게 반드시 탈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저 뱁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1929년에 그 경제 공황을 예측하면서 이제 주식이 가라앉을 것이다. 뭐 이제 그것을 예측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뱁슨 대학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이제 아르헨티나 가서 아르헨티나 대통령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미는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기후 조건도 좋고 자연 환경이 북미보다 훨씬 좋은데 북미는 잘 살고 왜 남미는 못 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하는데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남미와 북미의 차이는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찾으러 왔고 북미는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황금을 찾으러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만 파괴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엄청난 일들이 남미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뭐를 찾으러 갔기 때문에? 황금을,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황금, 돈, 그거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북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신앙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북미에서도 한번 길을 잃죠. 이 황금 러시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그 황금을 얻고 땅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인디안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보세요. 길을 어느 쪽으로 길을 찾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8편의 갈등은 그 마음이 전쟁터가 된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악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악인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풍성함이에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것이 과연 풍성함인가? 그들의 형통을 보고 따라가면 미끄러진다라고 이야기하며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 그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허락한 것을 알고 갔다면, 자기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다면, 악인을 가까이 하는 것과 물질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다면요, 그 사람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가깝냐라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의 갈등은 멈춰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전쟁터는 아니었는지요? 여러분 어떤 갈등